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잘 안 들려요 아직도.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1절부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이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 금요일마다 이제 고성준 목사님과 박수경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기도들은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만큼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무슨 질병이 있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 코비드가 이렇게 끝나가면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사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일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되는데 또 다음 주에 이제 비행기 타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7월 달에 미국 갔다 왔죠. 8월 달에 일본 갔다 왔죠. 다시 중동을 갑니다. 이게 시차가 이렇게 한 번씩 바뀌는 게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이게 뭐 시차 한 번 돌아오는데도 한 달은 걸리는데 이게 뭐 한 달 사이에 지금 세 군데 네 군데를 다녀오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스케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세게 기도해 주셔야지. 가서 제가 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가서 아파서 그냥 누워 있는데 무슨 영적인 돌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넘버 원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체력 그리고 건강 위해서 항상 넘버 원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넘버 원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영적인 걸 기도해 주십시오. 뭐 알아 누우면 영적인 돌파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 눕지 않도록 항상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1순위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인 것들 또 가정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는 게 기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5장과 16장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일곱 심판 시리즈가 쭉 나오죠.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앞부분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렇게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복되는 것도 있고 뭐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 심판이 그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에 보면 뭐 4분의 1이 심판을 받고 4분의 1이 죽고 이제 그래서 4분의 1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곱 나팔 심판에 가면 이게 3분의 1로 바뀝니다.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3분의 1이 죽고 뭐 이렇게 바뀌다가 일곱 대접 심판 이제 요 다음번에 가보면 일곱 대접 심판에서는 다 죽습니다. 다 심판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모든 생물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도가 점점점 세집니다. 자, 마지막 때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이제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자, 이는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뭐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으로 내려지는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일곱 대접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요, 그 재난과 환란 가운데 믿는 자들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환란을 통과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안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끝까지 계속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no more chance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꼭 일곱 대접 심판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참아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 기회를 반복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no more chance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11장에서 우리가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12장부터 쭉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삽입 구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연대기적으로 시간이 쭉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삽입 구절과 클로즈업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상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상으로 흘러가다가 한 부분에서 잠깐 멈추고 거기서 설명해야 될 것이 있으면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삽입 구절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한 절에 대한 것을 쫙 클로즈업 해가지고서 자세히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쭉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큰 틀이 있고 틀 중간중간에 삽입 구절들, 클로즈업한 구절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흐름에 보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15장부터 이어지는 일곱 대접 심판은 11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11장에서 쭉 이어져 오다가 12, 13, 14장이 잠깐 삽입되는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12장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 우리가 뭐를 살펴봤냐면 두 증인의 사역, 즉 환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묘사하는 게 12장부터 14장입니다. 마지막 때는 단순히 무섭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이 환난과 핍박을 뚫고 나와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데 그것이 이제 클로즈업 돼 있어서 11장에서 잠깐 두 증인의 증언 사역을 얘기하고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12, 13, 14장 그래서 용이 나오고 첫째 짐승 나오고 둘째 짐승 나오고 짐승의 숫자 펴받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이런 환란 가운데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모든 민족의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 이야기들이 12, 13,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16장은 이제 15장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도 역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16장에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16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16장 17절부터 21절인데 그런데 이것이 다시 17장 18장에 자세히 클로즈업 돼서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15, 16장 있고 17, 18장은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클로즈업 돼 있는 그런 구절이고 또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1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전쟁이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인데 이것은 또 19장 11절부터 20장 10절까지 자세히 클로즈업 돼서 묘사됩니다. 그래서 15, 16장이 일곱 대접 심판이고 16, 17, 18, 19장, 20장 초반까지가 여섯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계시록의 메시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구조가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 내일 되면 다 까먹을 텐데 그래도 약간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대기적으로는 15, 16장이 7 대접 심판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7 나팔 심판에서 바로 이어진다. 7 나팔 심판은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5, 16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 중에 6번째 심판, 7번째 심판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자세히 클로즈업 돼서 17, 18, 19, 20장 10절까지 쭉 이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7번째 심판 시리즈 이제 봅시다. 자, 7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인 7 대접 심판은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요, 해석이 아리까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재림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짜 재림 전인지 후인지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 거고, 하여간 이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재림 후에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호련히 다 부활체를 입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그거 먼저 봅시다. 그 전 구절 봅시다. 11장 15절.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거 보면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한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아마 요 구절이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그의 나라를 만드시고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이 일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요 구절이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구절일 거다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5장 16장은 재림 후가 되겠죠. 또한 그 다른 성경들도 이야기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구절을 몇 개 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비밀을 말한대요.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호련히 다 부활할 거라는, 부활체를 입게 되고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이제 언제냐, 이게 문제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나팔은 7 나팔 심판의 7번째 나팔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의에 의하면 적어도 이 7번째 나팔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는 없어요. 왜? 7번째 나팔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는 있어요. 요거 뒤에도 우리가 모르는 다른 마지막 나팔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록이 안 돼 있는. 근데 하여간 기록된 걸 보면 7번째 나팔 심판 때 분명히 나팔이 울릴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는 7번째 나팔 이전일 수는 없죠. 그것보다 이후여야 되겠죠. 그런데 기록된 다른 나팔에 대한 기록이 없고, 또 보면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거로 봐서는 아마 요 7번째 나팔이 아마 재림을 알리는 그 마지막 나팔이 아닐까,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건 가봐야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도 보면 역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 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과 나팔은 하여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팔이 하늘에서 울린 나팔 소리라고 했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나팔 소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7 나팔 심판 때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릴 거라고 예언돼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 나팔 소리를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계시록 11장에서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방금 읽으신 구절에 가면 뭐예요? 우리 전 구절 좀 띄워주세요. 바로 전 구절. 4장 17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여간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셔서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걸 보면 하여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지 공중에 머물렀다 사라지시는 건 아니거든요. 공중에 머물렀다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마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같이 뿅 사라지는 그 휴거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활체를 입고 하여간 지금 우리 몸과는 다른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럼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 위에 부어지는 심판이 7 대접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7 대접 심판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위에 부으시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석하면요, 좀 애매한 구절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게 7번째 대접 심판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18장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아니, 믿는 자들은 없다며. 그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위험합니다. 딱딱 맞아서 떨어지는 해석이라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너무 믿지 마십시오. 계시록은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뭔가 하여간 의문들이 생겨야지 정상이에요. 왜? 아직 안 가봤으니까. 자, 그래서 하여간 예를 들어서 이 18장 4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18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7번째 대접 심판이 아니고 다른 사건을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7번째 대접 심판은 맞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 하여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요, 꼭 마지막에 될 일로만 해석하면 곤란해집니다. 자, 마지막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시대라고 했죠. 그 전체 시대를 향한 메시지지 마지막만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요한이 살던 시대, 그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1차적인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극심한 핍박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힘과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던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 글이 이제 모든 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되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시 가르치고 상징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딱 떨어지도록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될 일들만 예언했다면 딱딱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요한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1차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예언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어떤 주제들과 중요한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것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간 만화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18장 4장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는 더 이상 바벨론의 사람들이 없을 수 있어요. 이미 다 휴거됐고. 그렇지만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바벨론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물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거지만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에도 당연히 심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 받을 때 너희는 그 안에 있으면 안 돼 하는 이 메시지가 1차적인 메시지고, 또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이 역사상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나오라는 거죠, 빨리.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으로만 제한해서 해석하지 말고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십시오. 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재미삼아 흥미삼아 또는 무서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메시지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도 역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정상이지, 그것이 하나도 없다면 뭔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도 물론 마지막은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 하나님이 참아주시지만 결국에 심판하셔, 참아주시면 결국에 심판하셔, 참아주시면 결국에 심판하셔, 이 사이클이 역사상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글로벌한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류에 대해서 참지 않으셔 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게 이제 7 대접 심판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7 대접 심판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심판이고, 그렇죠? 네. 참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이런 사건이 계속 역사상 일어나 왔고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참지 않으시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7번째 대접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을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이단이거나 아니면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걸 이걸 상징하고 저걸 숫자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쫙 해봤더니 이거 나왔어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이런 해석들은요, 미안하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근거들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여간 이 성경의 메시지는 누구든지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지 특별한 뭐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계시록을 너무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이 계시록이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상 이런 걸 상징했어 하는 이런 객관적인 게 있어야지, 그걸 전부 다 무시한 채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요건 요거고, 그래서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그걸 상징한다는 걸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나만이 알고 있는 상징인데 이건 저거고 요건 요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니까 이거야, 2025년이 났어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아니,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상징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글을 썼을 때,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유대와 또 헬라 문화에서 이런 표현들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언어들을 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당근이야 그러면은 먹는 당근이 아니고 당연해 뭐 이런, 예. 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객관성은 담보가 돼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 객관성은 담보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당시 문화가 어떤지 언어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이걸 또 다 연구했거든요. 다 연구해서 담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기준은 가지고 상징성을 논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뭐 이러고 접근하는 사람들 그냥 반사 그러고 그냥 이렇게 보내십시오. 이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세대를 향한 메시지다. 첫째, 모든 세대를 향한 메시지다. 그리고 그 패턴이 강화돼서 마지막에 나타날 거다. 그 패턴이 강화돼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마지막 때는 훨씬 더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지 지금은 아무 관계도 없다가 똥딴지같이 이렇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도 상징의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재난과 환난과 심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난과 환난과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 보면은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죠. 뭐 지진부터 죽음, 전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딱 구분을 해보면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자, 재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재해,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냥 구별 없이 다 겪어야 되는 거, 그게 재난이에요. 믿는 자라고 특별히 제외되거나 이렇지 않고,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믿는 자라고 해서 질병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전쟁이 나면 믿는 자라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죠. 이런 게 이제 재난이에요. 그다음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믿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에요.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받아요. 근데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특별히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나오고 음녀 나오고, 그러면서 머리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이름의 숫자를 받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제 그런 건 다 상징적인 표현일 텐데, 자기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환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부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은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난은 다 받는 거고, 환난은 믿는 자들만 받는 거고, 심판은 거역한 자들만 받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계시록 안에 다 믹스돼 있어요. 그래서 읽으실 때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을 향한 거구나. 이건 재난이라서 다 받는 거구나.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구나. 그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일곱 대접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부어지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대요. 더 이상은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의 마지막 재앙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인의 심판에서는 4분의 1의 심판을 받고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의 심판을 받는데, 일곱 대접 심판은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게 이제 4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자, 이것이 그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충성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함께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짐승을 섬겼던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게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일곱 대접 심판은 믿는 자들에겐 심판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요,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오는데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승리의 소식이에요. 이게 어디 나왔죠? 6월절. 6월절 때도 무시무시한 죽음의 심판이 내려오는데 믿는 자들에게 그게 승리의 소식이죠. 또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다 홍해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예요? 큰 승리의 소식이 되죠. 자, 이와 같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승리의 소식이 되는 것이 심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은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심판받는 사람을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기뻐하는 것이 너무 거시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심판은 뭐예요? 참아주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인내의 한계를 몇 배 뛰어넘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그래도 안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인내가 아니라 인간이 참을 수 있는 모든 참는 걸 다 더한 것보다도 훨씬 오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잖아요. 2000년이 넘게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참아주시지만 마지막엔 심판하십니다. 만약 심판 안 하신다면 지옥이라는 게 없겠죠. 지옥은 있어요. 마지막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주를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승리의 순간이 되냐면, 마지막에 죄가 관영하게 되면 점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주 극심한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 사건도 그렇고 홍해 사건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극심한 심판, 극심한 핍박으로 다가오는데,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다 끝나겠구나, 교회가 그냥 소멸돼서 없어지겠구나, 아무도 못 살아남겠구나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해방이고 기쁨이고 승리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무시무시한 홍해의 심판이 승리와 해방의 소식이었듯이 마지막에도 그럴 것입니다. 주께서 말과 적군을 무찌르십니다.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이 온 천하에 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찬양이 이어지는 것이 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할렐루야.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의 말과 적군을 홍해 속에 묻어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마지막 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고 오직 주만이 의로우십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아멘. 이 승리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한 주의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실 것이고 당신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꼭 이것이 마지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핍박을 겪게 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원수가 흥왕해 보이고 비록 지금은 원수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비록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욕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패배자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이길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이름의 숫자를 받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이 찬양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모욕, 멸시, 무시당함, 비웃음, 손해봄,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유리바닷가에 서게 하실 거예요. 유리바닷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유리바닷가, 홍해바닷가, 유리바닷가는 영적으로 홍해바닷가인데 하늘의 홍해인데 이 하늘의 홍해에 서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고 죽이려 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소멸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은 위대한 찬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에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리바닷가에서 이 놀라운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이 찬양에서 유의해서 보여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이 찬양을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 어디서 이 찬양을 하는가 하는 것이고, 셋째 찬양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짧게 살펴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먼저 누가 이 찬양을 하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이거 보면 여러분 누가 찬양한다고 나와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이것이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거라서 조금 기억이 희미할 수 있는데 13장에서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는데, 첫 번째 짐승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 세력을 말하고, 두 번째 짐승은 유혹과 미혹을 가지고 올라왔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이 두 성격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 인해서 권력에 의해서 받는 핍박이 있고, 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제 국가 권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파워, 뭐 금권이 됐던, 뭐 돈이 같은 힘이 됐던, 또는 뭐 직장 상사가 됐던, 아니면 국가가 됐던, 하여간 이런 파워를 가지고 주어지는 핍박이 있고, 두 번째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누가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게 되냐면 이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꼭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첫 번째 짐승의 핍박, 두 번째 짐승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머리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뭐 그런 일들이 크고 작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이게 아닌 건 알지만 이렇게 안 하면 잘릴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닌 거는 알지만 이렇게 안 하면 잘릴 것 같고. 제가 아는 형제 하나도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아는 형제 하나도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으로 그 이민자로 와 있던 청년이었는데 하여간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계속 상사가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스터머들 오면 이렇게 얘기해라.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그 자동차 고치는 데서 일을 했는데 그 자동차 고치라고 이렇게 오면 분명히 멀쩡한 기관인데 고장났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갈아야 된다고 얘기해라.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지. 근데 그거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죠.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것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데 위협이 오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죠. 정확히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은 모습으로 계속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꼭 마지막에 여기다 받느냐 여기다 받느냐 이거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여기다 받든지 간에 하여간 마지막에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게 이 메시지예요. 그때가 되면 다 알아요. 이게 그건지.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이거 모르고 받았는데 이거였어. 여러분 하나님을 뭐 그렇게 우습게 보세요.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내 믿음을 타협한다는 뜻이에요. 내 믿음을 타협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믿음을 타협한다는 걸 알고 받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타협한다는 걸 명확히 알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지금도 크고 작은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직장에 갔는데 계속 거짓말을 시켜.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크리스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쓰지 않아도 돈을 써야 되고 자동차 고치러 왔다 사기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작은 모습의 짐승의 표지요. 아마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우리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학교에서도 친구 사이에서 따당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거 알지만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모습으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짐승의 표지요. 동성애 이슈 같은 것도 대표적입니다. 동성애 이슈 같은 것은 이제 대세로 이렇게 문화를 잡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이미 미국에선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들조차도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대놓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회에서 아예 저 사람들은 이 사회 구성원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사회에서 엑스커뮤니케이트 시켜버려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우리나라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미국 가는 거 보면 우리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멀지 않은 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한 부담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고 저것은 진짜로 이상한 놈이고 저건 진짜로 상종 못할 놈이고 저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놈들이야. 저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 돼. 이러고 우리를 아예 사회 구성원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저건 정말 또라이들이야.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점점 강성해져. 하여간 우리 시대가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가 싸워야 되는 싸움들. 또 유혹과 핍박도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돈에 대한 유혹.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조금 더 월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통장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 유혹들이 있으시잖아요. 영끌들은 왜 하셨어요? 이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과 유혹,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핍박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먼 미래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짐승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핍박과 유혹이 강요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신실하게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가 싸워야 되는 수많은 싸움들, 특별히 이 문화 막시즘으로 대표되는 압박들, 뭐 동성애, 소수인권, 소수인권이 아니라 사실 소수인권으로 가장한 억압이죠. 또 뭐 인종 문제, 남녀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남 이대녀 해가지고 하여간 이 남녀 이슈도 굉장히 크죠. 하여간 이런 문제들까지 찬성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또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주고 있는 돈에 대한 유혹,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성공한 삶, 조금 더 여유 있는 월급, 영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욱더 피폐하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옛날하고는 또 다릅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넘어갈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에휴 이 정도야 뭐 그러고 넘어가다가 결국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그 표를 머리에 받느냐 손에 받느냐 그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짐승의 표는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짐승의 표가 뭐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하도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뭐 옛날에는 뭐였죠? 그거 무슨 이거 뭐였죠? 오바마 때 뭐가 있었는데 그래 오바마 때 뭐 그거 하여간 그거라고 했다가 또 한동안은 이 백신 맞는 게 또 이제 그거라고 했다가 그 전에 뭐 있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이거 이 크레딧 카드가 666이라 그래가지고 난리였어요. 이거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3개나 있어 난 여기 지금. 70년대 80년대는 이 크레딧 카드 발급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여러분들 그때는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다 지금 무슨 오바마 케어가 어땠다 그다음에 또 지금 또 뭐죠? 무슨 뭐 주사 맞으면 못 간다 뭐 하여간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아니 여러분 조금 더 원론적인 걸 보세요. 아니 주사 맞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사 맞는 거하고 천국 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그 주사가 위험해서 맞지 마라. 그거는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직 검증된 거 아니고 뒤에서 무슨 장난하는 놈들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뭐 거대 기업에서 거대 국제 기업에서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맞지 마라. 그거는 충분히 오케이.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만해요. 그런데 그거 맞으면 천국 못 간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또라이죠. 그거하고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멘. 그것을 맞는 것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알면서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뭐 주사를 맞든 크레딧 카드를 받던 그것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주사를 맞든 크레딧 카드를 받든 하여간 뭐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거부가 명확할 때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알아. 이거 하는 건 내 양심을 파는 건데 그러면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짐승의 표는 명확합니다. 내가 믿음을 파선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선택하는 거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것은 마지막에는 더 극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 자동차 고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게 짐승의 표죠. 계속 거짓말하려고 지금 첫째 짐승이 핍박하고 있거든. 그거 안 하면 너 잘려. 그럼 당장 먹고 살 수 없어. 이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자, 거기서 이기는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곧 승리의 때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찬양의 속성이에요. 찬양은 여러분 승리한 자들만 드려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뭐 우리가 그 육신은 쇠약할 수도 있고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실패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영적으로는 승리한 자들,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 그럴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 영혼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부터 14절 시작.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보면 여러분 이 계시록 7장에 놀라운 찬양이 나옵니다. 놀라운 찬양이 나오는데 누가 찬양한다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찬양은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패배한 사람은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이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타협하고 영적으로 패배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 죄를 잔뜩 짓고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떠세요? 죄를 잔뜩 짓고 나왔어. 주님을 한잔 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괴로워요. 예배가 괴롭고 지루하고, 이게 기쁨의 찬양이 아니고 정죄의 찬양이야. 예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이긴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진 사람은 절대로 예배가 안 돼요. 진 사람은 절대로 예배가 안 돼요.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몸은 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안 돼요. 우리의 육체로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영은요 절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은 언제만 예배하는가? 이겼을 때만 예배해요. 승리했을 때만 예배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그렇고 오늘 15장에도 그렇고 누가 예배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긴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선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뭐 실패한 것 같고 직장에서 잘린 것 같고 믿음 지키다 잘려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청년이 그랬거든요. 저희 셀에 있던 청년이 옛날에 미국에서. 네,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서 결국 셀에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야 그거 그냥 못하겠다 그러고 나와. 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청년이 셀에서 고민하다가 기도하고는 결국 그대로 못하겠다고 직장 상사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다 잘렸어요. 잘려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정상적인 직장도 없이 그냥 알바생처럼. 예. 그래서 뭐 했냐면 나중에 햄버거 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로 그냥 햄버거 굽고 이러고 사느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패배자처럼 보여요. 예. 패배자처럼 보여요. 멀쩡한 직장도 없고 알바생처럼 살고. 예? 정말 패배자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영은 승리한 거예요. 예, 믿음을 지킨 자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화려한 성공이 꼭 성공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은 또 반대가 될 거예요. 보이는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게 성공하면서도 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이 성공하면서 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업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가능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되면 이 케이스는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반대가 돼갈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 그 사람들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찬양은 여러분 이긴 자들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예배는 이긴 자들만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기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가 살아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오셨습니까? 예배가 괴로울 거예요. 졸릴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예배는 이긴 자들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들이 어디서 찬양합니까?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합니다. 자, 유리바닷가는 뭐냐면 하늘의 홍해예요.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곳입니다. 원수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곳. 구약의 백성은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했다면 신약 백성은 어디서?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홍해. 자, 홍해는 여러분 뭐냐면 절대절명의 위기, 사면 초가의 위기를 뜻합니다. 그렇죠? 홍해는 앞도 막혔고 옆도 막혔고 뒤도 막힌 거예요. 사면 초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뜻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마지막이 돼가면 돼갈수록, 마지막 때에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계속 홍해로 내몰리게 돼 있어요. 계속 홍해로 내몰리게 돼 있어요. 옆에도 막혔고 앞에도 막혔고 뒤에는 계속 나를 핍박하면서 밀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맞게 되는 그 위기가 홍해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홍해를 대면하게 됩니다. 앞에 막혔고 뒤에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크리스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바울은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냐 하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홍해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버림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위대한 유리바닷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홍해는 여러분 위기지만 결국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는 곳이에요. 홍해는 위기고 우겨쌈을 당하는 곳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곳이고 박해를 받는 곳이고 버림받은 곳이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곳인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홍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버림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홍해가 오히려 어떤 곳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곳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곳이, 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오늘 메시지입니다. 15장에 홍해는 오히려 승리하는 곳이에요. 오히려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홍해예요. 유리바다예요. 사망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가 되는 것,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고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유리바닷가예요. 그래서 유리바닷가는 이중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그 이미지와 동시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영광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인데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영광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유리바닷가에서 터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찬양이 터지는 것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승리한 자. 두 번째로 찬양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찬양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 예.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예. 유리바닷가에서 우리의 찬양이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찬양하는가? 3절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찬양의 진짜 본질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네? 진짜 찬양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찬양곡들을 이렇게 들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묘사하는 찬양 제가 진짜 좋아하고요.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얘기 나오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찬양에도 그런 거 많거든요. 내 얘기 많이 나오는. 저는 그 찬양은 진짜 싫어요. 내 얘기 나오는 찬양은 이제 그런 찬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앉아서 아우 저걸 왜 선택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실제로 찬양 중에도 내 얘기 나오는 찬양들 정말 많아요. 전 너무 싫어요. 정말 찬양은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영이 막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내 얘기가 나오면 어떤지 아십니까? 멜랑콜리해져요. 감정만 자극하는 거예요. 그거. 내 얘기 나오는 찬양들은요, 뭐 사랑,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도 결국 내 감정 자극하고 앉았는 거고, 진짜 영이 깨어나는 찬양들은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그때 우리 영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저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패턴이 있어요. 6월절, 홍해, 유리바닷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은 심판의 때가 승리의 때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승리의 때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를 유리바닷가에 서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유리바닷가에 서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최고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은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모욕당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유리바닷가에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장소, 거기에 세우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유리바닷가에 세우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를 유리바닷가에 세우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원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유리바닷가에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계시록의 메시지는 여러분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명료합니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 이김이 우리로 찬양하게 할 거고 예배하게 할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할 거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